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28장 찬송입니다. 복에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 2023년 11월 7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온전히 성결되고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서 제
8장입니다. 사사기서 제 8장은 구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1174쪽.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으로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할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사사기 8장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이렇게 기드온 장군에게 좀 컴플레인을 좀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대한 싸움에 왜 우리 지파는 부르지 아니하느냐, 그거는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그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든지 스불론 또 주변에 그 납달리 이런 지파의 사람들을 소집할 때 그때 32,000명이 군명이 모이는 그것도 많아가지고 또 이제 보내고 또 그것도 10,000명이 많아가지고 이게 손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하여튼 300명만 이렇게 추출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런 질서와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랬다 보니까 자기 형제 에브라임 이 지파를 사실 부르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미디안의 잔병들을 이렇게 다 없앨 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특별히 초청해서 이들로 다 추적하게 해서 그들의 공적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게 어저께 우리 읽었던 7장 2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니까 다시 제가 읽지요. 사사기 7장 24절입니다. 기브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내려와서 여기 지금 남아있는 미디안 사람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또 여기 가서 다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참 모든 일이 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두 장군인 오렉과 스웹을 그들이 사로잡고, 오렉은 이 바위에 죽이고 스웹은 이렇게 스웹 포도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죽여가였음에 이 두 왕들도 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참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렇게 맨 끝에 이렇게 우리를 등장시켜 하냐, 그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동생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한 일은 너희들에게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고, 에브라임의 이 끝물 포도라는 것이 바로 이제 끝에 이렇게 전쟁의 전과를 세운 이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그 두 장군 이 스웹과 또 오렙을 여러분들의 손에 주셨으니 이 하늘이 어찌 능히 우리가 또 다른 군사들을 이렇게 다 처부보다도 이렇게 그게 더 훌륭한 일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4절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제 이 남은 그런 장병들을 계속 이제 300용사들이 추격하는데
그가 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천번째 그들에게 떡볶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화의 뒤를 추격하느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숫곳 사람들에게. 그때 이제 숫곳의 그 지도자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화의 손이 지금 당신의 손에 있다는 것이나 어찌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뭐 300밖에 안 되는 이렇게 많지 않는 그런 그 군인에게 떡을 이렇게 우리가 줄 수 있겠느냐. 이때 이제 기드온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화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찢으리라 하고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 이렇게 스포트하는 게 아니라 또 거기는 시기도 있고 방해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적 분우엘 사람 대답도 숫곳 사람과 같습니다. 배는 고프지요. 병사들은 지쳐 있죠. 근데 주변에서 빵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이웃 마을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같은 말로 이르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는 이 망대를 내가 헐어버리겠다 하고는 지나갔습니다. 이때에 이 세바와 살문나가 각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이제 이 숫자가 나와요. 그 아주 메뚜기처럼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수가 얼마나 될고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벌써 12만 명이 자기들끼리 다 죽였고 그리고 그 남은 15,000명의 이 병력 이들을 이제 그들이 따라와서 그게 진치고 있었던 겁니다.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했습니다. 아주 성공했습니다. 그 이제 전략이.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추격을 할 때 미디안의 이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포로로 잡고 그리고는 온 진영을 격파했습니다. 대단한 전과죠. 이제 그 남은 15,000명의 병력도 이제 이 기드온 장군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 또 이제 그 아말렉 군대 또 동방의 군대라고 이렇게 세 연합군이 이렇게 많은 수 가운데서 12,000명이 밤새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남은 이제 잔병들 지금 15,000명을 지금 기드온이 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장군들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13절에 갑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에 한 소년을 잡아다가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또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주었습니다. 명단을 다 적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마을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 300용사들에게 떡도 제공하지 않고 그렇게 물리친 그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또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 하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냐 이렇게 하고서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제 그 적장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제 포로한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그 성읍의 장로들 77명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다 징벌했습니다. 또 분우엘 망대를 헐며 또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이 이렇게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을
떡 하나 주지 않고 했던 것을 약속대로 다 그냥 쳐부시고 말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지금 포로로 잡힌 이게 미디안 군대의 두 장병들입니다. 이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이었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더라. 그 다볼산 즉 우리 드보라 때에 우리 다볼산에서 전투할 때에 거기에 다 하솔의 장군들 그리고 그 왕자들을 죽였던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대답하기를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때 이제 다볼산에서 이 하솔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자를 죽였던 이런 일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말하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세바냐와 이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당신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라. 기드온 장군이 직접 우리를 죽여달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서 그 두 적장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는 초생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니라. 초생달 장식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이슬람 교도들이 달고 있는 그겁니다. 이 초생달 장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달신을 섬긴 그런 이제 모습들인데 그 당시 미대한 사람들이 달신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전쟁은 항상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긴다. 또 전쟁에 지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진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의 승패는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초승달의 이 장식품을 빼앗기고 이런 수모를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리스 박물관에 가보면은 많은 이 우상들 이렇게 조각품들 가운데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목이 잘라졌거나 팔이 잘라졌거나 날개가 잘라졌거나 이 다리가 잘라졌거나 이런 모습을 보는데 전쟁에 이기면은 항상 그 신들 그들이 믿었던 신들의 일부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이 그 당시 그 전쟁의 그 모습. 여기서도 보면 초생달 형상을 다 이렇게 수거해서 갑니다. 22절에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의 참 이름이 대단했습니다. 아주 그가 큰 전과를 올리고 그 미디안 군대 7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군대를 이렇게 철저하게 적장까지 이제 다 이제 무찌르시고 그들이 이제 숨기는 신 그리고 초생달 그까지 이제 압수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기드온 주변에 모여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 지금 백성들의 얘기가 틀렸습니다. 이게 지금 기드온과 그의 모든 자녀들 또 그의 저들 친직들 이들이 전쟁을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한 것을 크레딧을 이게 지금 기드온에게 잘못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 말을 시정합니다.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고. 나의 아들도 여러분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겠다고.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라고 이렇게 정답을 알려줍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이었고 그게 맞는 얘기였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 이때 왕정을 이제 우리도 시작합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는 다 왕들이고 한데 우리는
왕이 없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서 이제는 당신이 초대왕이 돼서 우리를 그렇게 다스려 달라고 왕정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믿음은 우리의 왕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굳이 왕을 세울 필요도 없고 우리 집안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모든 크레딧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서는 24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여러분은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므로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리품으로 했던 금고리를 다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아주 즐겁게 그 전리품을 기도원과 그의 집안에 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펴고 그 탈취한 그 귀고리를 다 그 가운데 담아서 던지니까 기도원이 요청한 그 고리의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라 엄청난 양입니다. 1700세겔. 그 외에도 초승달 장식입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단신의 그 장식과 폐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두렸던 사슬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 이렇게 백성들이 즐겁게 기도원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기도원이 그 금으로 이게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 했는데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이렇게 금색, 자색, 홍색, 청색, 백색 실로 짠 그런 옷입니다. 이 에봇은 누가 입는가 하면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이것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뭔가니 이제는 제사장의 기능을 이제 그들이 있음을 알렸는데 이게 기도원이 실수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 일을 그 멋대로 그렇게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성읍 오브라에 두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 그런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제사장에 입는 그런 옷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또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데 이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란히 행하고 그들이 이제 이거 우상에 섬기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본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다시 평온하여졌다 하고 이렇게 참 좋게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더라. 자, 지금부터는요 기본이 자기가 좋은 뜻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공적으로 하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의 인간적인 약점의 모습은 그의 삶 자체는 완전히 왕적인 삶을 살아갔습니다. 왕은 아내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처럼 70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 몇 분의 여인을 통해서 이거 뭐 여인은 지금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거기서 70명이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왕족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31절에 보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이 70명 가지고 보존해서 첩에 있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첩의 아들이니까 이제 서자죠. 서자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뭔가 하니 아비, my father, 내 아버지는 멜렉,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자기가 왕이라는 뜻 아닙니까? 왜 애기 이름을 아비멜렉으로 이름을 지어주냐 이거죠.
이게 두 번째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는 보세요. 여기에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벳의 사람 오브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 묘실에 장사는 되었는데, 그리고는 이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바알을 따라 또 섬기고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랏을 자기 신들로 삼고 우상 숭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사사들의 신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왜 해필립이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우상을 또 삼게 만들고요. 참 이런 게 여러 가지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벨이라 하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드온의 말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300용사로 가지고 미디안을 그렇게 다 이기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의 삶 자체는요, 보세요. 그 많은 에봇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 모든 백성들이 가져왔던 전리품 가지고 이렇게 에봇을 만들므로 그게 우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 70명 플러스 원이에요. 그 원이 이제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 또 이렇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또 짓습니다. 그리고 이 70명의 아들이요 다 각각 노새를 타고 다녔다고 그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부 다 자기 자가용 한 대를 전부 다 제공하는 이런 왕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이 기드온. 그 훗날 이렇게 또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리고 이제 내일 읽을 9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첩의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큰 실수를 했던 그래서 그가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이것이 기드온 집안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내일 계속 보겠는데, 이만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믿고 승리하면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의 그 기초를 우리들이 꼭 닦아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저께는 우리 또 신학교에 가서 오전 강의를 하고 점심 후에 또 공항에 와서 바람이 불고 또 비바람이 좀 치는 날씨였습니다만은 무사하게 또 제주에 도착해서 22분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 또 이렇게 수양회를 시작하게 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 제주에서 오늘 또 우리 사사기 제 7장을 또 이렇게 8장을 오늘 또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드온이 이렇게 큰 전과를 올린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그가 그 끝나고 나서 정말 사람들이 그러하여금 왕이 되달라고 할 때 참 22절 23절에서 명언의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그의 하는 행동은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왕적인 생활을 실제로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불운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항상 어떤 행사가 끝나고 또 어떤 일이 끝날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감사의 생활이 그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 세계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또 황희수 로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환우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 또 줌으로 참석한 여러 모든 동역자들, 우리 또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